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과의 관계성이 어떠하냐, 이 관계성, 하나님과 그들의 언약의 관계가 새롭게 맺어지는 새 언약의 관계성에 대해서 그들은 인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이란 언약. 여러분, 종교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길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 없는 종교 생활, 그것을 경계하시고 정말 생명 없는 종교 생활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서 정말 능력 있는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의 영의 하나의 내용으로서 우리 지난주에 이세벨의 영을 했는데요. 이제 첫 번째 했고요. 오늘 두 번째 이제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려 합니다. 오늘 설교는 어떤 일반적인 설교라기보다는 좀 강의처럼 해보려고 합니다. 원리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제 우리 영상을 이제 클릭하거나 또 우리 영상을 또 찾아볼 수도 있고 또 이세벨의 영을 찾다가 우리 영상을 만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일반적인 설교보다는 이세벨의 영이 이런 겁니다 라는 거를 좀 알리고 싶은 마음에 정리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가 되시길 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진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강의처럼 만드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좀 높여드리기 위해서, 좀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이제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실제적인 도움을 이제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해는 됐는데 어떻게 내가 적용할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봤고요. 또 이제 기름 부음의 길을 만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종교의 영을 배우고 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또 이렇게 좀 강의안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교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11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 걸까? 종교의 영이 교회에 미치는 좋은 유익이 뭘까? 첫 번째는 거짓된 종교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에요. 두 번째는 가짜 종교라는 것이 무엇이지? 라는 것들을 좀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막 응답받고 어떤 부분에 막 좋은 말을 듣고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가짜 종교가 있다고? 교회 안에 거짓된 종교가 있다고? 그런 게 있나?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인식 변화를 위해서 좀 알려주는 그런 도움이 돼요. 이런 종교의 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종교의 영을 알게 되면은 교회가 뭐지? 라는 본질을 이해하게 돼요. 또 종교의 영을 좀 많이 듣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나 설교나 혹은 부흥회나 세미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말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더 나아가서 악한 영에 대한 이해도 갖게 돼요. 진짜 사탄이가 있구나. 교회 안에만 오면 사탄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근데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어요? 내 신앙은 종교에 속해 있나? 아니면 진짜 기독교인가? 에 대해서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 종교의 영이라는 말과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좀 듣고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세벨을 했는데요. 자, 오늘 이제 이세벨에 대해서 계시록 2장이 이 얘기를 합니다. 여자 이세벨. 근데 뭐예요? 스스로 예언자라고 칭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얘기했죠. 이세벨은 구약의 인물이에요. 근데 신약에서 거론한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었던 이세벨의 어떤 영향, 행동, 그의 전략,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것이다.
혹은 그렇게 횡행하거나 퍼져 있는 교회들의 실상에 대한 책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럴 수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러한가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세벨의 정체를 좀 분별하자는 거예요. 이세벨의 정체를 왜 분별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역사한다고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리자라는 거예요. 자, 이세벨의 일은 첫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자칭 선지자다라고 해요. 그럼 자칭 선지자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자칭 선지자란 첫째로 스스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냐면 누군가로부터 보냄받은 자예요. 누군가로부터 보냄받는 이유는 보낸 사람이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할 때에 남들이 너를 신뢰해야 하니까 내가 너에게 특별한 권위를 줄게, 권위. 또 권능까지 줄게. 그러니 나의 말을 전해줘. 요게 선지자예요. 근데 자칭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요. 자칭 선지자란, 거짓 선지자란 보낸 사람이 없어요. 받은 말이 없어요. 해야 할 사명이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혼자 온 거예요. 메시지도 없고 전달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래요. 그러니 이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자기가 자기의 권위가 되고 자기가 자기의 말을 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또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테니까 자기가 자신의 권위를 만들어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역사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난 스스로 보혜사예요. 나는 예수예요. 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죠, 당연히. 보낸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이라는 것을 조작해서 자기에게 두들겨 맞춰서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권위와 권능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의 목적이 뭐예요? 선지자의 목적은 보낸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거짓 선지자면 자기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영광이란 뭐예요? 사람들이 보고 경배하고 높이고 추앙하고 따르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낸 영광이 없으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으니 자기가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강요해요. 추앙하라, 경배하라, 섬겨라, 따르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만이라든지 뭐 이단들 얼마나 많아요. 자칭 하나님도 계세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자들이에요. 보낸 적이 없다고요. 자칭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보낸 바가 없고 보낸 적이 없고 보낸 분이 없어요. 보낸 말도 없어요. 그러니 본인이 스스로의 영광을 만들고 자기 말을 하고 자기의 권위를 드러낸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사상과 철학을 동원해서 자신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도록 조작해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을 위한 진리는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되게 재미난 내용이 이거예요. 복음이란 보낸 분이 있을 때에만 전할 수 있어요.
보낸 분이 없으면 복음에 손을 대기 시작해요. 복음에다가 양념을 치고 복음을 조작하고 복음에 다른 것들을 첨가해서 조작해내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는 절대로 구원과 영생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 조작하고 조장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잘해요. 어떻게 잘해요? 현란하게 잘해요. 그런데 현란하게 잘하는데 이렇게 현란하게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자칭 선지자의 특징은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들이 현란해요. 화려해요. 언변을 갖고 있어요. 분별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공자가 어떻고 이게 맹자가 어떻고 여러분,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들의 특징은 현란한 말을 하고 현란한 말의 배경은 사상과 철학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종할 수 있을 정도로 뱀은 어마어마한 이 언변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의 말은 인간의 정곡과 본능과 필요와 기호를 정확하게 맞춰요. 이 거짓된 선지자들의 특징이 사람들의 필요를 너무 잘 알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이 사탄의 어떤 이 쓰임받는 거짓된 선지자들은 이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명언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언변을 갖고 온다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종교인들의 특징이 그래요. 대부분 거대한 종교를 이룬 사람들은 어떤 전략도 있지만은 화려한 어떤 언변이 있다고. 남들이 쓰지 않는, 남들이 모르는, 남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 만한, 남들을 감동시킬 만한 어떤 언변들을 갖고 있어요. 이게 자칭 선지자예요. 또 하나, 이 현란한 말들을 통해 사람들을 속일 정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또 하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반드시 이렇게 갖고 있어요. 반드시 이 사람들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속는단 말이에요. 화려한 퍼포먼스를 자랑해요. 때때로 병자도 일으켜요. 아주 엄청난 규모의 이벤트들도 동원해요. 사람들을 인력도 동원하고 많은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조장하기도 해요. 화려한 조명도 동원해요. 이렇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날 뿐더러 이들은 현란한 언변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빙자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속여내는 이러한 자들이 바로 자칭 선지자예요. 여러분, 스스로 온 것과 보내서 온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스스로 왔는가? 하나님이 인도해서 세워서 보내서 왔는가? 여러분, 이런 점들이 여러분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매우 중요한 분별의 관점이에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가라고 하셨던 그 사람에 대해서 또 그러한 사역과 그러한 사역자와 그런 교회,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들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세벨의 영은 무엇일까?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한 세 가지로 크게 한번 또 나눠볼게요. 첫째, 이세벨의 영은 우상숭배의 영이에요. 간단하죠. 여러분,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했어요. 여러분, 자칭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구약의 아합이랑 결혼을 했지만은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건 두로 왕의 딸로서 양육된 거예요. 훈련되어진, 준비되고 이미 길러진 거예요. 그리고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고 조작되어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집단적인 배교를 위하여 보내진 스파이라고요. 그래서 이세벨의 영은 첫 번째로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종교의 영이에요. 종교의 영은 우상 숭배를 목적으로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가 목적인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이세벨의 영은 미혹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세벨을 미혹한다는 것은 그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고 고발하고 있지만 그 백성들에게 이세벨은 선지자들이라고 공개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무엇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신적인 경배와 신적인 제사, 신적인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상 숭배의 길로 몰고 가는 거짓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세벨은 진짜인 것처럼 가짜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속여내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앤드류 강의라든지 또 뭐 구원파라든지 여러 우리가 또 이 개혁 신학 안에서도 분별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여러분 불교라든지 이슬람에서 하는 말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성경을 빙자해서 다른 말들을 한다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도덕과 윤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어떤 잘못된 진짜인 것 같지만 거짓된 말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그것을 믿고 따라가게 만드는 미혹의 영이 교회 안에 있다. 그게 종교의 영이다.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아니야 저 사람은 그렇지 않아,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그들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고 화려한 언변을 가진 선지자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세벨의 영은 위선의 영이에요. 위선. 여러분 이것은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거기도 한데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존재는 겉과 속이 달라요. 여왕이고 이스라엘의 여왕이에요. 왕의 부인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스파이예요. 알기가 어려워요. 권위를 갖고 있고 권능을 갖고 있고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다시요. 권위도 갖고 있어요. 권능도 있어요. 자격도 있다고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알죠?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분별하겠냐고요. 공적인 어떤 라이센스도 있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죠. 의심할 일이 있나요? 어쨌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에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별하고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선지자지만 거짓 선지자였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기르고 양육하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단적, 민족적 배교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자였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나면, 이세벨의 영을 배우고 나면 종교의 영이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점들을 배울 수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첫째, 종교의 영은 교회 안에서 존재한다. 교회 밖이 아니에요. 두 번째, 그들은 성경과 예배와 기도를 잘 활용한다. 그 다음에 이들은 사람들을 종교의 영의 노예로 부리고 있다. 또 인간의 영광을
위하여, 교주나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집단의 어떤 사람들의 지배 체제나 어떤 그 단체나 어떤 총회나 이런 것들을 위하여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빼앗고 심지어 그들을 부리며 그들을 지배하는 일들을 하는 악한 세력이다. 또한 종교의 영의 특징이 뭐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종교의 영은 쉽게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종교의 영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게 있어요. 종교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책망하시는 게 있어요. 정신 차리라고. 첫째, 가짜 교회가 있다. 둘째, 가짜 설교가 있다. 또한 가짜 목회자가 있고 가짜 복음이 있다. 정신 차려라. 깨어라. 근신해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면서 종교의 영에 관한 진실을 여러분 많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 대비를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 역시도 그런 종교의 영에 매이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시켜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종교의 영의 정체를 우리가 이제 이 앞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영은 교회 안에서 어디까지 역사를 하느냐. 여러분, 기독교의 내용과 본질과 복음을 벗어나게 해요. 그리고 복음을 왜곡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가장 종교의 영의 정말 우스운 이해가 안식교예요. 여러분, 토요일 날 예배하는 게 정말 구원을 이루어준다고 믿으세요? 이런 정말 너무나 눈에 빤히 보이는 이런 거짓말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조사 심판해 갖고 뭐 구원이 결정된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너무 웃기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아니 안식 십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로 복음을 변질시켜요. 근데 이 정도는 또 어느 정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에이 이거 웃기는 얘기네라고 해야 되죠, 그죠? 안식교에 속는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기본적으로 성도들이라면 그 정도는 여러분이 에이 거짓말하지 마라고 해야죠. 아이 무슨 토요일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아? 날짜 갖고 무슨 구원을 받아? 아, 구약에 있는 안식일 지키라는 말이 전부 지금 우리 보러 지금 뭐 토요일 예배 드리라는 말이겠어? 좀 그렇게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제가 책망하겠지만은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영적 군사가 돼야 돼요. 아멘. 전신갑주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무엇인가를 첨가하고 빼고 훼손하는 일을 보면 여러분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 무슨 믿기만 하면 죄를 가지고도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이게 앤드류강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기독교인이 들으면 여러분 가서 가만두면 안 돼요.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를 다 부셔버리고 있잖아요. 안식교 때문에, 화이트라는 여자 하나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종교의 영에 한계가 있어요. 종교의 영이, 이 거짓된 것들이. 첫째는 그들은 절대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자칭 선지자. 권위와 권능과 보낸 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스스로 뭔가를 조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용하는 게 종교의 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권능과 권위가 없어요. 능력이 없다고요. 사람들의 문제를 이용하여 자기가 그들에게 이익을 취하는 게 종교의 영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이 없다고요.
또한 그들은 절대로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풀어주질 못해요. 구원시켜주지 못한다고요. 그들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영광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구원에 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한 복음은, 그러려면 복음을 전해야죠. 근데 복음은 아무나 전하냐고요. 보낸 사람이 허락해야 그거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예수 믿으세요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여러분 이만희가 와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합니까? 절대 못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 이용해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구원받으라고, 자유케 되라고. 자기가 여기서 다 떠나갈 텐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럼 정신 차려야 돼요. 그들은 절대로 사람들을 자유케 놔주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그 종교로, 교회로, 자기에게로, 집단에게로 묶어서 노예로 착취해서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위해서 그들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놓아주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이단은 폭행도 하고 잡아서 가두기도 하고, 여러분 집단으로 어떤 그 숙소에서 뭐 이렇게 살게 하고 빼앗고 이간질시켜서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착취해서 결국은 자기의 영광의 소스로 만들어버리는 게,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종교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구원의 능력도 없고 풀어줄 마음도 없어요. 복음은 자유케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중매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은. 또한 그들은 절대로 구원을 선포하지 못해요.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질 못해요. 자기에게로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들을 묶어서 종이 될 수 있는 방법들만 가르쳐주지. 왜요? 어떻게 종이 될 수 있어요? 너 이거 하면 복 받아. 너 이거 하면 문제 해결될 수 있어. 끊임없이 사람들, 아까 얘기했죠. 자칭 선지자는 그들의 필요, 기호, 관심, 문제, 약점 다 파악해서 전곡을 찌르는 게 자칭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맞춰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걸 말해요. 이들은 사람들을 묶는 방법도 그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매달아 놓고, 여러분 성도들을 새벽 예배 나오게 할 때 무슨 말을 해요? 여러분 사업 번창을 위해서, 자녀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헌금하세요. 여러분 복 받고 싶어요? 헌금 많이 하세요. 여러분 잘 되고 싶어요? 주일날 빠지지 마세요. 뭐 이런 개념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의 필요와 어떤 것들을 딱 목적에 눈앞에 놓고는, 그러니까 이거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하세요. 그러면 요거 되게 좋죠. 요거 갖고 싶죠? 그러면 이거 하세요. 성가대도 하시고 주일 봉사도 하시고 3년간 새벽 예배 철야도 하시고, 끊임없이 어떤 사람들의 필요와 기호와 관심과 약점과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것을 눈앞에 놓고 끊임없이 달려가게 하는 요게 종교의 영이라고요. 예수 믿고도 피곤해. 예수 믿고도 가야 할 길이 너무 멀어. 구원받은 성도라는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턱이 높고 단계가 높고 가야 할 길이 멀고 의무가 너무 많고 너무 멀리, 가까이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고지는 더 높은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의 피로감, 종교생활의 피로감, 해야 할 의무에 대한 부담, 종교의 이 어마어마한 진들 자유케 안 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멘. 거기서 문제 찾으세요. 예수님에게서 해답을 찾으세요. 예수님에게서 다 받으세요. 예수 믿고도 또 가야 할 너무나 먼 필요한 이 종교생활의 길. 여러분 그것을 구축해 놓고 시스템화하고 프로그램화하는, 이걸 뜯어버리겠다고 종교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스템에 교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끝없이 돌려야 되고, 프로그램화 돼야 되고, 시스템화 돼야 되고, 거기에 종교적 행사에 소모되는 도구가 되는 일을 그만하라고. 로마 카톨릭이 했으면 우리는 안 해야지. 그래서
이 종교형의 한계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지 못해요. 끊임없이 묶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숫자, 이게 국민일보에서도 계속 코로나 때문에 뭐 교단이 몇 명이 줄었다, 몇 명이 뭐 또 어느 교회 또 부흥한 것에서 뭐 특세를 했더니 5천 명이 결실했다. 계속 그런 걸 광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목사님들이 또 어때요? 교회 부흥되고 싶어하는 열매, 목사님들의 단점, 또 약점, 거기 뭐 목적, 가치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교회 부흥, 사람 많아지고 싶은 요거 욕심 있죠? 소원이 있죠? 그런 거 여러분들 마음이 항상 그 결핍이 있죠?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사람 많아지려면 특세 알아요? 특세. 세미나 하면 되겠지, 그치? 여기 세미나 오셔. 끝없이 종교의 노예가 되고 묶이게 하고 그 필요와 결핍을 제시해서 끝없이 종교적인 소모, 도구화되는 일들. 주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일들이 아니라 주 예수님으로 자유케 되고 그 영혼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 일들이 아니라 성도가 없는 결핍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었다는 그 결핍을 가르쳐주는 이는 세상에 없더라 말이죠. 그래서 특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생명, 그 은혜가 필요하다고. 오늘 그 자리에 앉아서, 오늘 그 앉은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그 일이 부족하다고. 특세를 해서 사람 얼마나 모으려고. 그래서 또 거기 또 몇만 원 내고 또 세미나 하고, 그래서 특세 배워갖고 와서 교회에서 또 특세 또 하고. 왜? 사람들에게 뭘 주려고? 무엇을 원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종교의 영의 노예가 되고 있다. 예수님이 목적인 경우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영혼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그분과의 연합으로, 그래서 순수 예배, 이렇게 종교의 영의 그 결핍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만으로 충만해지는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을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한 사람이면 돼요.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로 막 다 그래야 될 것 같지? 아니에요. 주님은 한 사람의 예배, 진정한 예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안에 진정한 그 생명력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결핍, 문제, 약점, 단점 이런 것들이 종교의 영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주 예수님으로 충분해야 돼요. 아멘. 목회도, 교회도, 성도도, 그 무엇도 예수님 외에 다른 걸로 채워지는, 욕구 채워지는 걸 위하여 기독교와 예수님과 집회를 이용하는 모든 것이 종교의 영이라고요. 예수님만으로. 그래서 그렇게 주님, 예수님 그 사랑으로 연합된 자들의 공동체가 두세 명이면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무 뭐 사람 두세 사람이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여러분, 그래서 종교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주변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눈앞에 결핍을 앞에다 놓고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려는 어떤 시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 그분의 생명을 주려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동원되면 여러분은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동안 없었다고 우리 말 못해요. 교회에서. 그런데요, 미래에는 어떻게냐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나쁜 게 뭐예요?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린 북한을 보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영광과 욕구, 그 사람의 명예를 위하여 온 나라의 백성들이 전부 피폐
피폐하게 노예 생활하는 걸 우리는 공산주의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산은 종교예요, 종교. 한 사람의 태양신을 위하여 그 사람들이 노예로 지배당하고 있는 상황, 이게 바로 종교라고, 종교.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이제 거짓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모든 세상을 지배하며 그 모든 인간들을 통치하여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지상의 낙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착취하는 구조, 노예를 만드는 구조. 그래서 사람들을 짐승화, 노예화, 기계화를 만드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복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깨어서 선포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을 그 짐승, 비스트로부터, 종말에 올라올 그 짐승으로부터 성도들을 안전하게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일들을 주의 백성들이, 진정한 선지자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종교의 영의 이 피폐함, 폐해, 나쁜 점이 뭐냐? 당연히 앞에 이야기들 때문에 똑같은 얘기겠지만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져서 구원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이 기본적으로 다 흔들려요. 여러분 종교의 영에 빠지면 흔드는 깃발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도 다 흔들려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흘러가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흘러가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3년 철야하면은 문제 해결된다며. 그래서 3년 철야했어.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가서 얘기한다고요. 저 문제 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그런데 너 했는데 요거 안 해서 그래. 하고 또 끝없이.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그거 하러 간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종교의 영에 빠지면 사람들이 깃발을 흔드는 대로 흔들려요. 절대로 굳건하게 절대 진리에 서 있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지를 못해요. 신앙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형의 피폐함이에요. 끝없이 우리를 소모시키고 사람들을 도구화하고 착취하고 빼내는 그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또 자유케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떠나지 않도록 묶어놓고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사람들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혼잡하고 혼돈스럽고 혼미한 상황을 평생토록 이어가는 거예요. 혼미하니까 이상하게 의심스러워도 질문도 못하고 반론도 못하고 대적도 못하고 거부도 못하는 그런 일들과 시스템으로 그게 이제 신천지에서도 그런 거예요. 이거 아닌데 하는데도 빨려가는 거예요. 의심스러운데 질문도 못해. 거기에 대해서 반론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전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북한도 반동분자 색출하죠. 그 통일교나 이런 데 가면 그러니까 이상한 말을 하고 질문하면 바로 색출해서 특수교육 들어가는 거예요. 너 아직도 사상화가 안 됐구나. 너는 아직도 이 생각이 너는 잘못되어 있어. 끝없이 교육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말고 반론하지 말고 반기를 들지 말고 계속해서 무의미하고 맹신적으로 그걸 가르치는 대로 흔들려서 노예 생활하라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꼭 이단만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종교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시간이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죠? 종교와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기독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참된 하나님의 복음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영과 구별되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종교의 영에 매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돼요. 아멘? 따라 해볼까요?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는 것이다. 사탄은 이걸 막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근원적으로 부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따라가고 그분을 의존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 마음, 뜻, 구원, 보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근데 그런 원천적인 그분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열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충만하게 연합이 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앤드류 강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사명, 안식교 사람들부터 뭐 한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부시는 거예요.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요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믿음 갖고 안 된다. 믿는다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리고 어떻게 돼? 윤리와 도덕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라는 걸 부시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막고 인간을 행동 행위의 인본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 요게 종교의 영이라고. 요게 이세벨의 영입니다, 이게. 아멘.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두 표를 만들어서 이제 띄울 건데요. 종교는 인본과 율법이에요. 이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암기. 종교는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그러니까 인본을 바탕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도구를 활용해요.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원리에서 내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 종교의 영은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율법을 도구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을 우리는 거부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탄은 종교를 통하여 인본주의로 사람을 가게 해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 구원받게 하는.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 아멘? 이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진리예요. 근데 요것들을 알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가 힘든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말해요. 근데 영적인 연합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연합이라고 해서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종속적 관계예요. 신랑과 신부,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백성, 왕과 신하, 주인과 종의 관계성, 종속 관계로서의 연합인 거예요. 영적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가 연합이니까 똑같네요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근데 영적인 연합은 하나님과 그 백성,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연합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빠, 아버지. 그리고 나는 그의 백성. 그래서 영원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히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성. 그 관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여기서 그냥 막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난 그 백성, 나의 신랑, 신부,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그 새로운 생명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현대판 거짓된 복음 구원에서 빠진 게 뭐예요? 관계성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았다는 조건만 남고 티켓만 남고 나는 그냥 막 사는 거야.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이. 그게 거짓된 복음, 샌더마니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안식교가 거봐라 한 번 믿으면 뭐 구원이라고 말하면서 막 산다. 이제 이런 거짓된 시스템이 지금 구축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서로 그냥 이단들이 그 짜고 치는 그런 프레임에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멍청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는 예수 믿고 성경에서 2번이나 얘기하잖아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2번이나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과의 관계성이 어떠하냐, 이 관계성.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들의 언약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되고 새롭게 맺어지는 새 언약의 관계성에 대해서 그들은 인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이란 언약 관계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새롭게 정립이 되는 그 새로운 생명의 삶이 펼쳐지는 육적인 삶의 새로운 생명의 삶이 펼쳐지는 이 진정한 기독교로의 어떤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이걸 막아보겠다고 종교의 영이 등장을 해서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원해서 이 시스템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거짓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기독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길 바라요. 자, 참된 기독교에 대해서 4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구원과 영생. 두 번째, 그리스도. 세 번째, 믿음. 네 번째, 십자가예요. 첫 번째는 구원과 영생은 참된 기독교는 뭐냐면 목적이 있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절대적 가치와 갈급함, 절박함을 가지고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걸로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구원의 길을 걸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의, 영원한 거룩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과 의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이게 참된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가 참되려면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라고 이게 나와야 돼요. 그게 참된 기독교. 근데 예를 들어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만으로는 안 되고 이것도 해야 돼요라고 플러스를 해버리면 그건 종교예요. 종교.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좀 암기가 필요해요. 암기가. 세 번째, 믿음.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적인 연합인데 한 3가지 정도의 내용이 포함돼요. 예를 들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권을 이양하는 거야. 나는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세요 라고. 또 나를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을 의존할게 해요. 또 뭐냐면은 나에게 있는 인간의 주신 형상과 모양의 주권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믿음 안에 그렇게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 믿음을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로 넣으신 거예요. 이 믿음을 부정하는 순간 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을 소홀히 여기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과 설교와 그런 단체는 종교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그 기독교가 아닙니다. 네 번째,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는 교회, 설교, 가르침, 여러분 다 종교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피의 대속의 속죄, 이런 내용들이 복음의 구성 요소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종교입니다, 여러분. 뭐 비유풀이를 들어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도덕과 윤리가 있어야 돼. 여러분 이거 전부 거짓말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명단들 다 전에 얘기했었죠. 이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피의 대속의 속죄를 유일한 구원으로 놓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종교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데 공교롭게도 세계적인 종교의 흐름이 지금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 기독교라고 하는 세력도 여기에 지금 쌓여서 흘러가고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금 알고 경계해야 돼요. 왜? 좀 있으면 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니까. 우리도 그렇게 매도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쓸려가니까.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교회에 있는 종교의 영을 분별하는 일,
이거 매우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참된 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진정한 기독교의 흐름은 첫째,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성령의 역사가 왜곡되면 그 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가능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드디어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게 돼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 못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치유되고 기적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이방 종교도 다 해요. 여러분, 이집트 출애굽할 때에도 이방의 그 술사들도 기적을 일으켰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의 병 고치는 거 사탄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이방 종교도 해요. 무당도 그런 일도 덜어 해요. 마사지사도 해요, 때로는. 사람 병 고치는 것이 성령의 역사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성령님이 계시하는 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전하는 일, 이건 성령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도 안 가르쳐요. 정부도 안 해요. 어떤 단체도 이런 거 안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고 그 교회도 진정한 교회밖에 없어요. 그 진정한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 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외부적인 일들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기 중심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원, 자기의 어떤 결핍이나 자기 욕망, 욕구에 매여 있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거나 예수님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동원되셔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예수 믿고 나면, 오늘도 우리가 멀리서도 교회에 좀 왔죠. 삶의 어떤 패턴이나 가치관이나 문화가 바뀌려면은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비전을 가져야 된다, 꿈을 가져야 된다, 꿈을 성취하세요라고 하지만은 우리 삶의 영광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따라가는 건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그런데 더더욱이나 어떤 청소년이나 자녀들이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앞으로 의사가 되고 박사가 돼 라기보다 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일은 성령님이 필요하다고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일은 반문화적이에요. 세상의 문화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너를 위해서 살아가. 너 자기 피할 시대야. 너를 드러내. 우린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요. 그런 걸 추구하고 그런 설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박수 쳐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앞에서 간증시켜요. 그러니까 문화와 이런 문명은 그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인물들이. 심지어는 구약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분명히 세상,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피해를 입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면 피해를 입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면 바보 취급당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버림받게 되는데, 라는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 보여주잖아요. 바울도 보여주잖아요. 바울도 만일 율법에 대해서 조금만 표현만 잘했으면 그렇게 핍박 안 받았을 거예요. 유대주의 사회에서. 근데 절대 진리를 알고 난 이상, 절대 진리를 따라서 삶을 살겠다고 결정을 한 이상 바울은 반문화적인 삶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핍박을 피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순간
그는 반문명인이 돼버려. 이 바보야.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 그러니까 그렇게 당연히 율법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 되고 너무나 부요한 민족이 된다고 하는 이 유대 메시아니즘 사상, 거짓된 사상 속에 사는 사람들 속에서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 말로 살아가는 거는 핍박을 당연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능력은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내는 난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못해도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삶의 패턴과 예배를 위한 헌신과 충성의 모습은 반문화적이어야 된다고. 근데 그게 집안에서도 멍청한 짓이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때로는 분리와 분별 또 이별도 감수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 정도는 성령님이 없이는 안 된다고. 두 번째로 복음, 우리의 진정한 기독교는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이건 명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능력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역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외에 내 영혼이 자유케 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들, 어떤 사상, 어떤 현란한 자칭 선지자가 와서 우리를 속이려 해도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떼내려고 하는 수많은 말들과 사상과 철학이 동원될 거고 문화와 문명이 동원돼도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를 떼어내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불연하게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런 자들이 있어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이 조약돌 들고 일어나서 뭐 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뭐 어떻게 했다고? 그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분연한 이 의협심.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어떤 그러한 사명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세상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떼어내는 시도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단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이나 사회나 문화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조롱하는 일이 생기고 핍박하는 일이 생겨도 여러분들은 의연하게 그것을 지켜내시길 바라요. 끝까지 견디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그 복음의 진정한 복음은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롱해요. 너 하나님 봤어? 예수님 봤어? 조롱해요. 아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분이 계신 것과 나를 기다리는 것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나는 그분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쏙가내서 갖고 있는 믿음을 조롱하면서 그런다고 진짜 그럴 것 같아? 뱀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해서 믿음을 분해시키죠. 물에서 용해시키듯이 싹 빼버려요. 그러네, 잘못 따랐네, 그게 아니네, 싹 빼버립니다. 분해시켜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는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안 보인다 그래. 근데 나 믿어. 하나님이 계셔. 난 그분의 말씀을 믿어. 다시 오심을 믿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 내 믿음 변치 않아. 어디까지? 여러분, 북한 공산당이 내려와서 뭔 짓 해요? 기독교인 박멸했어요. 예배당에 놓고 문 잠가서 불태워서 죽였어요. 뭔 죄로? 예수 믿는다는 죄로. 뭐 일본은 안 그랬습니까? 조선 말기 때는 안 그랬어요? 어느 시대들 예수 믿는 게 편안했습니까?
여러분 예수 보이지도 않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받고 죽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고초를 고난을 환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목록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어들었냐를 신문이 계속 중계방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난 진짜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필요한 시대라고요. 한번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진정한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인 교회에 대한 믿음, 이것들을 흔들리지 않게 갖는 것. 여러분 마지막 시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적인 건 이 기독교적인 복음과 진리를 가질 때에 새롭게 정립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보면 온갖 핍박을 다 받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때때로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그런 환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런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종교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시길 바라요. 마지막 시대에 진짜 위험한 일들이 와요. 총회적으로, 거대한 세력으로, 문화적으로 조롱하고 핍박하면서 때로는 왕따시키고 버림받게 하면서 이제 이 종교가 변화되고 기독교가 본질을 포기해버리는 그래서 문화와 접목이 돼서 진정한 복음을 싹 버려버리고 생존의 길을 찾아가는 거짓된 종교인들이 실체가 드러나는 시대가 곧 와요.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할 거예요. 권위와 권능과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따랐던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아니오라고 얘기해버리는 일들이 공개적으로 일어나버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혼돈 속에 빠져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위해서 종교의 영을 배우는 거예요.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결연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지금 분별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깨어 근신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이제는 편안한 종교생활 그만하라고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깨어있다라는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조심해야겠구나. 때로는 내가 군사처럼 보초병처럼 서 있어야 되는 역할로서도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지금 과거처럼 너무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내일이 똑같을 거라 생각하지 말아야겠구나. 지금은 비상상황이고 경계해야 될 때고 정말 종이 울리기 직전의 마지막 시대구나 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역할로서의 종교의 영의 시리즈라고요. 그것이 이 시리즈가 정말 하고 있는 이것을 영상으로 올리는 목적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거짓된 시대에 살아남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밀물처럼 교회를 떠나가도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런 시기라면 여러분 10년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20년 후에는 몇 명이 남을까요?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는 게 중계방송 되다 보면 얼마나 남을까요? 기독교가 10년이 끝나는 게 아니고 20년 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그때까지 견딜려면 지금부터 정말 결연한 마음으로 정말 반석 위에 정말 그 신앙을 올려놓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견고한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